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도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미령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내 삶 속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오직 전도 선교에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번 17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전문별로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도를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의 전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요셉이 받았던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개인, 가정, 교회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후대를 영육간의 서밋으로 세우며 올바른 헌금관을 통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답을 내고 내가 있는 가정, 가문 현장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음, 전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샘의 근원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충실의 전 성도님들이 오직 강단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내 현장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문제 만나기 전에 또는 문제 앞에서 오직 기도로 답내고 응답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닌 오직 전도자의 말,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내 육신의 편안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요한 3서 1장 2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러시아 대만 선교사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오력을 충만케 하옵소서. 각 나라와 현장에 흑암을 꺾어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위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마음 담아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 선교 중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24시 보좌의 축복, 오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나와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전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돼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후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는 매일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생명 살린 일은 그만큼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첫 번째로 치유의 형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래된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금년에 꼭 완전한 치유, 온전한 치유, 근본적인 치유를 받자. 그러면 가정도 치유받아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문이 꼭 복음화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전부 서밋이 되도록, 특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서 자기들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꼭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자. 이삭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를 실제로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습이 보여야 돼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군요.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내가 잘 되고 후대가 잘 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육간에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특별히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린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키워야 하는지 분명히 성경적으로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바로 인도받아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고 정말 올바른 가문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이 바울의 가슴에 있는 말이겠어요. 디모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에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로 배우는 게 중요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여러분이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왜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하냐? 우리는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올바른 사람한테 올바로 배울 때 올바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배우는 게 대수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한테 배우면요, 그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르치는 분을 올바로 만나는 것은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냐? 물론 ABCD도 알아야 되고 세상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요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부모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어릴 때 성경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저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세상에서 세상 지식 부지런히 배워서 1등 해야 된다.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야, 성경이 이렇게 귀해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를 얻게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이 지혜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책에 이런 지혜가 있어요? 16절에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도 놀라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요, 다른 책하고 비교가 안 되는 책이에요. 다른 책은 다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물론 성경 사람이 썼지만 100%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말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성경책 사랑하고 성경이 귀한 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 자녀한테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놀라운 말이다.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이구나, 말씀이구나. 이야,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다른 어떤 책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디모데 같이 성경 가르치고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우리 렘넌트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 어릴 때 여러분 자녀 속에 성경 말씀이 심어지고 특히 성경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심어지는 거는요. 인생에 있어서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그냥 자녀들에게 먼저 세상 지식부터 심고 영어, 그런 외국어,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이걸 먼저 심는 거예요, 부모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애, 그거 올바로 키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릴 때 성경을 알았다.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심어져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핵이 되는 복음이 먼저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심어져야 된다. 이것만이 평생 그 아이가 성공하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린이, 우리 자녀, 후대는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냐? 정의부터 살펴봅니다. 첫째로 어린이, 자녀, 후대는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로서 앞으로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올바로 키우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주인공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한 시대에 살고 가지만 미래가 우리 후대 자녀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후대들은 미래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이어서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자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우리의 후대들인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복음 깨달은 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깨달은 어린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부모 알아야 돼요. 나아가서 이들은 가문을 살리고 가문을 세울 자입니다. 가문이 우리 자녀들한테 달려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복음 가진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냐 못 세워지냐가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내 자녀, 내 후대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 렘넌트란 말은 우리의 후대를 가리키는 말로 그루터기 같이 끝까지 남아서 복음 운동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루터기는 벨라고 해도 베지지가 않아요. 그 뿌리에 붙어있는 그루터기는 끝까지 남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복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후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남는 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세계복음화하고
끝까지 남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오늘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복음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 복음 엘리트.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엘리트. 복음 엘리트란 말은 복음 가진 엘리트예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복음 엘리트예요. 우리 자녀들을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복음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 이 땅에 엘리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엘리트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자가 앞에 붙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엘리트, 복음 엘리트는요, 이 땅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되고, 나의 소망도 복음밖에 없고, 여러분 가문의 소망도 복음밖에 없고, 여러분 자녀의 소망도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소망 가지고 살아남아요. 복음 있는 사람. 그리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의 근본 문제인 죄와 저주 문제, 사단 지옥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마귀 문제, 지옥 문제, 불행하게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길이 복음 외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마약 중독에다가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이 복음 받고 완전 인생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복음만 말하는 목사로 바뀐 간증을 들었어요. 이야, 어떻게 마약이 끊어지고 어떻게 알코올 중독이 끊어집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야, 나는 지난주에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복음의 능력 위대하다. 이분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복음 말하는 목사 되니까. 빛을 발하는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들어가면요, 여러분 자녀들 완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면.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복음 외에는요, 행복이 없어요. 복음만이 행복의 근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엘리트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첫째로 이 시대가 엘리트 주도의 시대입니다. 엘리트 전쟁 시대입니다. 소수의 뛰어난 엘리트들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제도 알아야 되고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첨단 지식, 첨단 과학이 경제의 밭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이 경제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경제 시대라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한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이 부족하면요,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 이렇게 접하게 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만나보면 도움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다 만나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는 그 방법이 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전문가를 독서를 통해서 만나보고, 역사의 전문가, 행정의 전문가, 정치의 전문가, 뛰어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또 뛰어난 과학자를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보고,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 자기의 전문성은 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뭐냐, 요걸 발견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되고 본인은 찾아야 되고, 이걸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나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바로 내 길을 찾았다고 나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나는 목사의 달란트다.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제대로 잘 찾아야 되는데, 10% 안으로 들어가고 1%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 그 기능에서 서밋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부모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키워도 글로벌 리더,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언약을 탁 붙잡고 인도받으면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여러분 가문에서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복음이 먼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의 시대는 이미 그런 시대가 됐지만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시대가 돼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요,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자기의 영적 문제 발견도 못합니다. 치유는 까마득하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치료 안 해주면요, 정신병 돼요. 정신문제로 가요. 계속 우울해지면 나중에 자살합니다. 복음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복음 엘리트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 후대가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는데, 복음 엘리트의 특징은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부터 놔야 돼요. 이게 복음 엘리트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부터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걸 아주 확실하고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사상화 체질화되고 복음이 완전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 엘리트의 특징이에요. 복음 엘리트는 복음 아니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뛰어나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복음 엘리트지, 그냥 한 가지 잘하고 규모가 뛰어나고 엘리트 정신이 있다고 해서 복음 엘리트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될 게 없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탁 나온 사람이 복음 엘리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엘리트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꾸 복음에 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고 착실하게 복음 하나를 심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뱃속에서 심으면 최고로 좋고, 그게 안 되면 젖먹일 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줘요. 그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많이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요,
반복 교육이에요.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돼요.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체질화되고 사상화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사상화되고 체질화되려면 자꾸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이 다이고 복음밖에 없다는 답이 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고 진짜 믿어지는 거 있죠.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진짜 믿어져요. 예. 복음 안에는 다 있다. 그러니까 복음만 붙잡는 겁니다. 나는 복음 안에 경제에 있다는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제대로 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은 경제를 쌓이고 더 넘치게 주신다는 절대 확신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경제도 있고 나는 건강도 있다고 확신해요. 예. 여러분 건강하게 되고 싶으시면요,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면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요, 기뻐지고 살맛 나고요, 힘 생기고요. 왜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저 집사 예수 믿더니 저렇게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네. 이게 전도지 뭐예요. 전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나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무슨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러고 건강하려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냥 자꾸 사건 터지고 그냥 애도 안 되고 그냥 건강도 안 되고 그냥 다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 안에는 치유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 계속 듣고 누리면요, 진짜 영육간에 치유돼요. 저도 증인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고 저주 끝나는 길이 복음 안에 있고 미래 문제 해결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다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야,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어제 축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야,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80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참,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축도만 했지. 근데 딱 나와 이렇게 쓰는데요. 그 외모에서 그냥 세상에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관리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렇게 관리할 수 있나. 이야,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자세 딱 바르고, 발음도 똑바르고, 건강하게. 이야, 그냥 전도다, 저게 전도.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76세 된 권사인데, 이거는 외모부터가 그냥 76세라는데 50대, 40대 그런 권사님 같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참 외모도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 그냥 그 외모 꾸밀라고 되겠어요? 막 찍어 바른다고 그렇게 은혜가 보이겠어요? 내면에서부터 평소에
늘 기도 생활하고 은혜 충만하고 행복하고 복음 누리다 보고 건강해지니까 영육간 76세인데도 76세 권사인데도 무슨 처녀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도 은혜를 주세요.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으로 딱 답이 나면요, 얘가 약간 곁길로 나갔다가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근데 복음이 힘이 안에는요, 곁길로 나가면 그 원심력에서 한없이 그냥 나가버려요. 얘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심으면요, 약간 곁길로 나가고 삐딱선 타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복음의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정확하게 내 자녀에게 심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복음의 뿌리가 있는 애들은요, 약간 흐트러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복음이 약한 애들은 멀리 갔더니 그냥 언제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다시 돌아올 줄을 몰라. 돌아와. 응? 집을 나간 자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복음이 안 심어져서. 복음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엘리트의 첫 번째 특징,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히 답이 나 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엘리트의 특징은 새벽형 인간이고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전부 새벽형 인간을 만들어야 돼요. 아침형 인간을 만들어야 돼요. 새벽을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침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기도 수첩 분명히 봤죠? 저는 마가복음 1장 35절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삽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구나. 새벽 기도를 하셨구나. 나도 평생 새벽 기도해야 된다. 새벽을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삶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세요. 이유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게 복음 엘리트의 특징이에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린 대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예수님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새벽에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끝내놓는 거예요. 새벽에 성경 읽고, 새벽에 벌써 아침에 기도 수첩 다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독서하고, 공부 다 하고, 학교 가는 애하고, 그냥 허둥지둥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를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렇게 모르게 뛰어나가는 애들하고, 어떤 또 어른들은 뭐 아침에 허둥지둥 일어나면서 그래도 담배는 안 피면 안 되니까 창문에서 내려오면 막 담배 피면서 막 뛰어가더라고. 야, 참.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서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시간상으로도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아침에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의 세 번째 특징은 여유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 하니까. 새벽에 다 해놓으니까. 엘리트는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트가 아닌 아이들은 늘 허겁지겁이에요. 늘 뒷북을 쳐요. 무엇을 놓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애가 말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니라. 그리고 빠뜨리기 일쑤고 늘 늦고. 근데 엘리트는요, 내일 학교 갈 준비 전날 밤에 완벽하게 다 해놓습니다.
가방 딱 싸놓고요. 신고 갈 신발까지 딱 정해놓고 딱 다 준비 다 해놓고 내일 새벽에 나 몇 시에 일어난다. 이거 다 정해놓고 알람 딱 맞춰놓고 그러고 자지. 그리고 일찍 자죠. 괜히 쓸데없이 그냥 하고 그렇게 안 해요. 시간 어정저정 보내고. 예수님은요, 새벽에 기도하고요, 낮에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중풍병자든 이 심각한 질병 있는 사람들 병 다 고쳐주고 메시지 하면서도 반드시 낮 기도도 놓치지 않았어요. 낮에도 잠깐 시간을 내서, 잠깐도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1시간 이상 꼭 낮 기도하시고, 밤에는 뭐 하냐? 이게 엘리트라니까요. 밤에는 밤이 맞도록 감람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야, 나도 이거 밤 기도 제대로 해야 된다. 낮 기도도 요새 꼭 하고 밤 기도도 꼭 합니다. 요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낮 기도도 하고, 밤에 제대로 기도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밤 기도도 꼭 해.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셨더라고. 밤에 딴 게 한 게, 나도 밤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아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요, 규모 딱 잡힙니다. 영육간에 자기가 압니다. 좋아지는. 그래서 준비를 탁 합니다. 근데 간혹 애들 중에서 벼락치기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 잘 나오는 애들 간혹 있어요. 그런 애는요, 그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한계 만나도 한계 만나요. 그거 엘리트가 아니에요. 벼락치기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건 엘리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트 시험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엘리트는 시험 공부를 몇 번을 합니다. 몇 번을. 그러니까 미리미리 몇 번. 평소에 공부를 다 해놓습니다. 평소에 공부 다 해놓고요. 예습 복습 다 해놓고요. 그리고 시험 앞두고 한 달 전에 또 정리를 해요. 시험 볼 거. 그리고 2주 전에 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주 전에 또 정리를 합니다. 3일 전에 또 정리합니다. 하루 전에 요점 정리 또 합니다. 1시간 전에 집중해서 정리하고 10분 전에 완전 요약 집중해서 또 시험 공부 준비하는. 몇 번을 했어요. 시험을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엘리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준비했다가 한 개를 틀렸다. 막 우는 거예요. 한 개 틀린 것 때문에. 100% 다 맞게 돼 있는데 이게 한 개를 실수로 틀렸다. 막 땅을 치고 우는 게 엘리트예요. 근데 엘리트 아닌 애들은요, 내일 미루고 뒤로 미루다가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준비도 못하고 시험 칩니다. 그리고 틀리고 나서는 몇 개를 틀렸던 I don't care.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몇 개를 틀렸던. 그리고 아예 몇 개 틀린지도 몰라. 이게 엘리트 아닌 애들의 특징. 엘리트는요, 자기 몇 개 틀린지 딱 압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난 대통령이 그때 보고 있는데 지고 나서 땅을 치고 구는 걸 봐. 이야, 저게 엘리트구나, 저게. 가슴을 치고 위로해줘도 소용없어. 엘리트는 달라요. 학벌 좋다고 엘리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학벌 별로 없는데 완전 엘리트 있어요. 내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여기 여러 명 있어요. 대학원 나오면 엘리트니까 천만의 말씀, 규모를 보고 삶을 보면 엘리트하고는 멀어요. 학벌 하나도 없어도 엘리트가 있어요. 엘리트는요, 엘리트일수록 시간 관리가 철저합니다. 왜냐?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 자기 관리 정확합니다. 영적 관리 잘 해나가고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서밋 상태를 유지하고요. 건강 관리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엘리트는.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아무거나 안 먹고. 그래서 네 번째로 엘리트의 특징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트가 무조건 건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엘리트들은 건강해요. 물론 약한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공부하고 평생 공부하려면요, 건강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뇌가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육체 노동을 하고 무슨 일만 한다고 에너지 소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뇌가요, 엄청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안 하고는요, 공부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강은 육신의 건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왕 사는 거 영육간에 건강하고 복음 엘리트로 살고 학벌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그 모세도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고 마음도 건강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사업도 끝까지 제대로 하죠. 저는 우리 성도 중에 난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알아요. 저분은 사업 안 해도 되고 직장생활 안 해도 다 먹고 살 텐데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왜 그러냐? 헌금하려고. 그 목적밖에 없어. 난 분명히 알아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누가 그런지. 그거 뭐 직장생활 안 하고 사업 안 한다고 못 먹고 다 먹고 살. 근데 딱 한 가지 목적밖에. 교회 헌금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경제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업해요?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건강이 있어야 직장생활도 끝까지 할 수 있고 여러분 90살까지 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왜 못해요? 90살까지 사업하고 90살까지 직장생활 하라고요. 90살까지 현역으로 뛰라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왜 못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힘만으로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가능 시스템이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90 아니라 100살까지도 현장에서 뛸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이가 70 넘어간다고 나 이제 그만.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 체력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삶의 규모가 딱 돼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후대를 복음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뭐냐? 첫째가 부모는 매사에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본이 돼야 돼. 요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만 하면 부모 된다. 그게 얼마나 철없는 소리입니까? 결혼만 하고 애 낳으면 부모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부모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매사에 본을 보여야 되니까 오늘 간단히 말합니다. 나같이 살면 되겠나 생각해봐요. 내 자녀들이. 나같이 하루의 삶의 규모로 살면 되겠는지 생각해봐요. 너 아빠 하루 사는 그대로 너도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엄마 하루 사는 규모대로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로만 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받는 게 말로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로 영향을 받아요. 저도요.
제가 가장 많이 영향받은 게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영향받은 거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우리 어머니 학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엘리트예요. 완전 새벽 살아요. 뭐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생을 걸어버리고. 다 봤잖아요. 용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거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절기 때마다 모아가지고 그냥 중심을 다해서 드린 거 봤잖아요. 아, 이렇게. 헌금 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11조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도 예수님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예배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영적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 목사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자녀한테 다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섬기는 거다.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 본인이 그러니까 부모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한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이렇게 하고 경제생활 이렇게 하고 규모 있는 생활에 본을 보여야 돼요.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 전달입니다. 다른 거 다 채워줘도 뭐 학원 보내고 뭐 학교 뭐 보내고 다 뭐 학비 대고 해도 언약 전달 하나 안 하면 말짱한 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그리스도가 다라고. 복음 그리스도 하나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 자녀한테 심어야 돼요. 평생 안 떠나도록, 평생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안 나가도록 복음 하나를,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나는 언약 전달한다. 나 언약 전달하기 전에는 눈도 못 감는다. 그렇게 돼야지. 언약 전달도 안 하고 뭐 어딜 가요, 가기는. 세 번째는 부모의 사명은 기도인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이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안일주의, 편의주의, 핑계 이제는 그만해라. 더 이상 속지 마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고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요셉의 성공 배후에 그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의 성공 배경에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기도했다고요. 할머니들 기도해라고요. 손자 손녀를 놓고. 사무엘이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그 배후에는 어머니 한나의 한 맺힌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한 맺힌 기도 알아요? 모세가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고 쓰임받은 것은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은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게 최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애는요. 얘는 최고 복 받는 거예요. 그거 무슨 불평원망한다?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제일 축복받은 자.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분만 해도 돼요. 어머니만 기도해도 충분해요. 우리 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기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한 사람 기도로 그래도 복음만 말하는 목사도 있잖아요. 응답이 됐으니까. 엄마 한 사람만 기도로 깨어 있어도 자녀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아버지 한 사람만 기도해 줘도 돼요. 이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날 어제 그저께 이미 지났지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백화점 가가지고 장난감 사주고, 그거는요 세상 부모도 해요. 최고의 선물은 언약 전달과 기도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부모부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내 딸을 놓고 1시간을 기도해 주는, 그게 최고의 선물. 내 아들을 놓고 1시간을 기도해 주고, 이게 최고의 선물이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 우리가 먼저 부모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엘리트가 돼서 시대를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이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부모의 사명이 뭔지 분명히 깨달아서 부모인 우리 자신부터 복음 확실하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특별히 예수님같이 하루 3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복음으로 나 자신부터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의 후대들이 언약 분명하고 복음 확실하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예배를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 세계복음화라는 복음 엘리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물질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도 형통한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빛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회복되어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물질에도 증거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이거 실천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매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여러분 금년 자신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도요,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성도 다른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제일 크게 응답받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다른 분들도 응답받지만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요. 17자 캠프 전문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고 전도하면 됩니다. 렘넌트 중고대청 신방상담이 오늘부터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오늘 안정화 청년, 다음 주일 체육진 청년 되겠습니다.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답을 얻게 됩니다. 치유도 받게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꼭 기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5월 일정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벌써 내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쨌든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목회자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되신 분들만, 75세 이하는 노인도 아니니까 75세 이상 된 성도님들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허인순사 한번 만나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청부 모임을 이제 그동안 못 가졌는데 가지려고 합니다. 6월 첫째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 2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식사 빨리 하시고 바로 모이고, 그래서 6월부터는 3부 예배가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조금 여유가 더 생기는데 다른 분들은 포럼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 날 북부 시찰 우리 목사님들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7일이 석가탄일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 토요일 날 한번 야외 예배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까운데 여기 한일랜드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공원인데 뭐 공기도 좋고 한번 이렇게 좀 바람도 쐬시고 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일체 식사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가까우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식사까지 하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되고, 어린이 놀이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 하나 타는데 4,000원씩이에요. 근데 5개 타면 15,000원 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적절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 5월 27일 날 또 야외에서도 좋은 공기도 마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 확실하게 확정이 돼가지고 광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자녀 후대들을 복음 가진 엘리트로 키워서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세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